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야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야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야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응답의 큰 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정치적인 위기,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지가 오래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악의 기준마저도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물질 만능주의와 그리고 생명 경시 풍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연일 방송 속에서는 부정적인 기사와 부정적인 소리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 자연재해가 이렇게 많이 나타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각종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식 또한 우리는 오늘날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산불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난 수해와 폭염, 그리고 각종 지진과 사고, 그리고 재난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나 듣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또한 삼면이 바다가 아니라 사면이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위에는 북한이 있고 좌우에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있으며 그 나라들이 연합해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우겨싸움을 나가고 꽁꽁 묶여있는 나라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면에 둘러싸여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확실한 응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공과 승리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로 그 해답을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제단에서부터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배경을 보면 엘리야 시대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은 아방이었고 아방은 이방인인 여왕 그리고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오면서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바알 문화 그리고 더 나가서 우상 바알에 섬기던 제사장들을 데리고 그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했다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비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은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그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 허덕였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이 넘쳐나고 온 나라는 범죄와 사망과 절망과 혼돈으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엘리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3년 6개월 지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는 것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는 숨겨놓은 자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셔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생각해서 다시 비를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아합을 만나고 비가 내릴 것을 얘기하며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를 만나서 아합을 만나도록 주선하게 했고 아합을 만나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내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징계로 감으로 온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기를 이제는 이 모든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푸시고 하늘의 비를 허락하길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바알의 우상 숭배자를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들을 모아줄 것을 아합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텐데 분명히 너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오늘 갈멜산에서 보여주겠다라고 엘리야가 말한 것입니다. 이때 누가 이겼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 제단을 쌓으소서. 그리고 더 나가서 바알 섬기는 사람은 바알의 제단에서 섬기게 하고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불을 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단에 불을 붙이지 말고 어디서 하나님이 정짜 하나님이신지 불이 떨어지는 곳이 하나님이라. 바알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바알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제단 지금 기도하는 이 제단에 내가 기도하는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어느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결을 신청한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의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의 신이 잠들고 있나 보다. 깨워라. 깨워서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 외쳐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칼을 대면서 피를 내면서까지도 자신의 생명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제발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단을 향해서 나가고 기도할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그 무너진 제단의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서도 물이 가득 찼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것은 바로 무너진 제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 12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이 그곳에서 취한 게 뭐냐면 돌 12개였습니다. 그 12개는 무엇을 했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주춤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너희가 보길 원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사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단과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외치기 시작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자 이제 이스라엘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부정한 바알의 선자들을 잡아 죽이라. 한 명도 놓치지 말고 그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며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기손실로 내려가서 모두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 비가 올 것을 준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그 말함과 동시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보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자 큰 빗소리가 응답의 큰 비가 되어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본문의 배경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영적 가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가 어떡하냐? 영적인 가뭄의 상태입니다. 아까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이세벨과 같은 우상 숭배자가 많고 무당과 무속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도 많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도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단비가 내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뭐가 떨어지느냐? 주님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되고,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었냐? 큰 비 소리를 들어야 되고, 큰 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 위기 가운데 이 나라와 그리고 또한 권위가 떨어진 한국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과 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다시 큰 비가 돼서 내려지고, 그리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힘 있는 교회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가 떨어져야 된다고요? 주님의 응답의 큰 비가 오늘 이 자리에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엘리야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빈들에 메마른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로 풍성해 내리시사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제일 먼저 큰 비가 오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한 것은 제일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문 시대, 엘리야 시대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엘리야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많으나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때처럼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는 자가 과연 몇 명이 되는지를 우리는 둘러봐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세워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세우라는 얘기는 건물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과 신앙의 재건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의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발벌주의, 탐욕, 세속주의, 혼합주의, 신본주의가 하는 인본주의, 그 모든 것이 있는 모든 잘못된 재단이 다시금 어떻게 되는 것? 주의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뭘 봤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상고대 재난이 나가고 어려운 소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진노에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외침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를 이미 청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건주시고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세속주의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아니하니 징계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어진 무너진 제단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래서 다시 십자가 신하고 돌아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속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무당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통계적으로 나온 조사 결과 80만이 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80만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온 나라의 무신론자와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문화도 한번 보시면 귀신 문화가 많고 사단 문화가 많고 악한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 교회 안에 들어온 청소년 문화 또한 신앙의 굉장히 발과 같은 우상으로 들어와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왜 막지 못했습니까? 왜 교회가 막지 못했습니까?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냐? 기도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일으켜 세워야 비로소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 나라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나라의 가운데 부르짖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무너진 제단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 신앙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죄를 청산하신 주님, 저주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네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 지시고 건지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함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본 것은 그겁니다. 너희의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에게 그 돌을 주워다가 그것을 갖고 제단에 쌓았던 그 기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우선순위로 말씀 중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 마음은 잘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고 말씀이 회복되길 원하고 주의 십자가 신앙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한 것은 무너진 제단만 수축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다의 물을 뿌렸습니다. 예배의 제단이 세워졌으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할 때 뭐가 떨어지냐? 불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이 제단 앞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제단,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제단이요. 바로 그 제단은 기도의 제단이며 그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 영적인 예배의 제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와 불이 내린 것을 성경은 아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40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실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뭘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누구의 종인 것,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알게 없어서. 기도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과 그리고 기도는 뭐냐?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기도는 뭐냐?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몸부림쳤던 기도의 겸손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그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모든 부정적인 것을 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근절합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불이 떨어졌을 때 많이들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때로 뭐부터 시작하느냐? 주변에 있는 악부터 제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 단순히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되게 한다면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 받은 대로 악을 먼저 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불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불이 옮겨갑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이 이루는 것처럼 회개는 나 혼자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그 자리가 바로 기도 자리고 그 기도 자리에 승리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불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그래서 이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예배요. 그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주의 일 못합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사회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교회가 책임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누구의 탓이냐?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세상의 탓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나라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외쳐야 됩니다. 빈집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 귀신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사람은 그만 놔두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와 그리고 성령의 불이 늘 타올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는 곳에 악한 것은 제거되고 성령으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든 자가 치료함 받았습니다. 변화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불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합니다. 불을 받아야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소리를 듣기 시작하냐? 큰 빗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 희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큰 빗소리라는 것은 부정적인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음성입니다. 큰 빗소리를 들리게 된다는 것, 바로 큰 비는 가뭄 가운데 응답의 소리요, 세상 가운데 희망의 소리요, 꿈의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했느냐? 아합에게 엘리야가 바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자마자 그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제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멈췄나요? 아닙니다. 큰 빗소리를 들으니 그때부터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입술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각종 질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선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선포한 큰 빗소리를 들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제단을 쌓고 나서 우상을 쫓아내고 나서 분명히 축복의 단비가 내릴 것을 확신하고 응답을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7번씩 물어보며 그 사람만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뭐 하기 시작했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산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접어갔다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에 엎드렸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지금 하늘이 맑습니다. 비가 올 상황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세상 보지 않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는 누구의 모습을 쓰냐?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손바닥 구름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구름에서 구름이 뭉치더니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비를 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뭐가 되길 원하냐? 작은 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구름이 바람과 함께 큰 구름과 큰 빗소리가 그것을 큰 비를 내리는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표적이 되길 원하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구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은혜의 단비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더욱 확실한 응답으로 이끌고 믿음의 실상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 작은 구름의 역할만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습은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비를 이루는 하나님의 몫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기만 해도 절대로 기도를 너무 치중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큰 비, 소리가 큰 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축복의 단비가 필요하고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주의 종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나 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되겠습니까? 내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보다 우리가 더 좋은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라고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라.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간절히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 너희도 뭐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0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뭐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엘리야랑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뭐 했다고요? 우리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리고 엘리야도 나 죽여달라고 했고 로덴 나무 아래서 그 자신이 정말 비참함을 애통하며 외쳤지만은 엘리야가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부르짖고 나갈 때 엘리야를 무슨 종이라냐? 불의 종으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와 성정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엘리야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오늘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자니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빗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성도의 가정, 교회, 나라 모든 일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임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